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언급하는 것처럼 인생은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처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기듯이 인생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불면 비가 올 것 같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추워질 것 같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측이 가능한 날씨에 빗대서 시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측이 가능한 날씨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대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그리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한다고 믿었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어땠을까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인과 악인의 인생의 결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욥도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분명 내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마치 이 고난을 벌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보다는 의가 더 보였습니다. 자신의 의,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의로운 인생이었는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인생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자신과 같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벌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도 있죠. 특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 중에서 충분히 그리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준비했는데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오고 나면 추워질 것 같아서 이 두꺼운 외투를 준비했는데 추워지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의인의 인생과 악인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결말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인과 악인의 인생의 결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나서 아주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은 이 멸망과 같은 불행은,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은 악인에게만 일어나는 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장수와 같은 행복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의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벌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너무 슬기롭게도 살지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려느냐. 여러분들이 16절을 볼 때 어떤 뉘앙스로 좀 느껴지십니까? 그냥 좀 대충 살면 되겠다, 이런 뉘앙스로 느껴져요. 사실은 솔로몬이 보았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인생은 의인이 불행하고 악인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불의를 일삼고 또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는 인생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생이, 특히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이 보았던 것처럼 의인은 불행하고 악인은 행복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불행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불의를 일삼고 상식을 파괴하는 악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회의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라고. 우리의 인생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더 형통해 보인다면, 더 행복해 보인다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진다라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에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측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듭 생긴다면, 거듭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가득 차게 된다면, 공정과 상식은 통하지 않는 인생, 불의가 공정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이런 일들이 거듭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여지십니까? 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다 합당하게 여겨지십니까? 나는 의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자꾸 고민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예측에서 벗어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거듭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혹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가득 차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인생 다 만족하셔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만족하십니까?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라는 말들을 할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 어차피 이런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고 체념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솔로몬도 16절에서 이런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너무 슬기롭게도 살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살자, 이것이 정답이 될까요?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정답은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걸까? 우리의 이런 인생을.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란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시련입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에게는 항상 반전이 있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이 죽으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의 안 하시는군요, 아무튼. 네. 주인공도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공이 죽으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영화 속에 여러분들은 다 각자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반전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13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영화 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애굽을 탈출한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홍해가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자, 광야에 갇히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곳입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출애굽기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려운 노동, 곧 가혹하고 잔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괴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강도 높게 계속된 노동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한 일은 모든 일이 다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만드신 분이, 지금의 상황을 만드신 분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 광야에서 갇혀서 자신들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줄 때는 언제고 애굽에서보다 더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물론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홍해에서 다 수장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아닙니다. 반전이 있는 인생,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처럼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상황들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인생은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날이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매일같이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면 돼요. 좋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기뻐해도 되나? 내일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날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날, 곤고한 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날이 되면 그 날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됩니다. 되돌아보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상황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곤고한 날을 딱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깊다는 겁니다. 그냥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본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곤고한 날을 돌아보라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뭔가 벌받을 만한 일을 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많습니다. 마치 고난은 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결코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받을 만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지, 어떤 희망을 주실지를 잘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 곤고한 날에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곤고한 날에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섭리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미래와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이제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생기면 그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미래,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시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것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고난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돌아볼 때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연결하지 마시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본심을 보기 위해서 그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는 것은 적당히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라고 쉽게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만 뛰어나다는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려는 그 포기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지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싸매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죠. 그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싸매고 고민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순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일에 벗어난다. 여기서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히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본심을 갖고 계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희망과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이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보았던 것처럼 악인은 행복하고 의인은 불행한,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불의를 일삼고 상식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는 이러한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전이 반드시 있다는 것,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뜻, 섭리,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우리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본심,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하는 그 본심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고집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남은 한 주도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듭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친구하고 싸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또 금방 쏟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 꼭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는지를 꼭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들에게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함께 좀 기도할까요? 비준비하신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인자는 사랑은 영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각자 그 세상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서 비를 준비하는 것처럼 구름이 가득 덮이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아,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마치 먹구름과 같이 쫙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제 비가 올 때,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고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쏟아지기를,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